자, 오늘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는 굴레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시내산에서 준비, 이제 그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준비 단계가 1절부터 10절까지, 10장 10절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약 20일간 소요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여기는 9세대였다는 것이고, 여기는 1세대를 중심으로 시내산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 38년 3개월 10일이 소요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데, 26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약 10장을 이곳에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 준비 기간은 26장부터 36장까지는 약 5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에 중심은 9세대였다면 이제 38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 신세대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세대를 우리는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를 성경을 보실 때마다 잘 구분이 해 놓아야, 하나님께서 지금 1세대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2세대한테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가 이르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결국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9세대 1세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2세대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서 신명기를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2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모압 평지 앞에서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 다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광야 여정을 쭉 해고하면서, 이때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분배 명령이 이루어지면서 민수기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인구조사하고 율법을 재정비하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에 가면 연병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연병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딤 음행 사건이 있었죠. 그 시딤 음행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으게 한 다음 총수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1세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행군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행군. 자, 행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 진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이제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 명령은, 인구조사는 무엇이 목적이냐면 전쟁이 목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목적으로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그래서 5절에 루벤이 나오고, 7절에 보면 43,730명이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루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장자인데, 야곱의 첩이죠. 첩. 비라와 동침해서 장자권이 상실된 그런 지파였고, 그런데 이 지파가 2,770명이 루벤이 감소하게 되었다. 숫자가 1차 때보다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를 했었을 때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12절에 가면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므온은 알다시피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 디나 강간 사건 때 이 레이와 함께 칼을 들어서 결국은 심판의 어떤 명령을 받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시딘 음행 사건 중에서 상당히 많이 이 시므온 지파가 그 음행 사건을 주도하다 보니 상당히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감소되어진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고 37,100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갓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갓지파는 랴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자손이죠. 그런데 여기도 5,150명이나 숫자가 감소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에게 궁수와 검객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갓지파가 가나안 전쟁할 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유다 자손들은 1차 조사 때보다 1,900명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자, 유다가 증가하게 되었다. 지도력이 뛰어난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군할 때 제일 앞에서 법계 바로 뒤에서 행군을 주도했던 지파가 이 유다 지파고,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자, 23절에 가면 이사갈 자손들이 등장하고, 이사갈 자손들도 9,900명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스볼론 자손들이 나오는데, 스볼론 자손들도 3,100명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 29절에 므낫세 지파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므낫세 자손들도 34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라고 했는데, 1차 조사 때보다 25,500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자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손으로 등장을 하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절에 가면 에브라임 자손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8,000명이, 자, 에브라임 자손이 8,000명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 베냐민 자손, 요셉의 동생 베냐민 자손들은 12,000명이 증가하게 되고, 42절에 단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 자손들도 1,70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44절에 아셀 자손이 등장하는데, 아셀 자손도 11,900명이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48절에 가면 납달리가 나오는데, 납달리 지파도 800명이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1차 행군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고, 므낫세 지파 숫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유다 지파 숫자가 가장 역시나 많았고, 시므온 지파 숫자가 가장 작은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차이와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바로 38년 3개월 10일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힘들게 했던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므온 지파가 징계를 받아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속해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미약한 지파가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의 12제자 중에서 레위는 빠졌죠. 레위는 원래
계수에서 들지 않으니까 레위는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행군을 할 때 이 유다 지파를 도와서 함께 옆에서 이렇게 조를 이루는데 스볼론 지파하고 결국은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이 행군할 때 제일 앞에서 유다를 도와서 하게 되는데 이 세 지파가 모두가 뭐냐면 인구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밀착을 하고 있었느냐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밀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숫자는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2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땅 분배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 결국 빈익 빈 부익 부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인데 이것이 공평의 원리로 주어집니다. 공평의 원리로.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56절에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원리로 제비를 뽑아서 갖도록 했습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못해서가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분배 원칙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평의 원리,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원리로 반드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도록. 나는 좋은 힘이 세니까 좋은 땅을 가져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땅 분배 원칙으로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이 레위인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57절에 보면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렇게 쭉 하고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업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레위인들도 숫자가 증가했는데 약 100명 정도가 레위인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는 것에 보면 작은 숫자고 줄어든 지파에 보면 적지 않는 100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레위인들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 주시는데 63절에 가면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레위인들은 대다수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계수하니까 빼고 결국은 1세대에서 인구를 조사했던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뭐냐면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7장에 가면 이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땅 분배를 할 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지파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 결국은 이제는 땅을 분배받을 때 남자를 중심으로 분배받다 보니 자기들은 딸들만 남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6절부터 쭉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자, 8절에 보면 아들이 없으면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그런데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부가 있으면 이 형제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삼촌한테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형제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줄 수 있도록 친족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부터 해서 이게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되지 않고 그것이 분쟁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12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아바림 산, 느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바림 산을 애울 때 신학교 때 어떻게 하면 모세가 아버지처럼 느보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죽은 산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산 이름이 나오면 다 똑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했더니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 좋은 날은 보이니까 아마 모세는 그 들어갈 가나안 예루살렘 땅을 쭉 이렇게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여서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자 모세가 1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도자 한 명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1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해서 22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운 다음 그에게 안수하고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유다 지파 출신의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은 갈렙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보다 성령을 품고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8장에 가면 이제 새로운 제사법이 아니죠. 더 제사를 더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3절에 보면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넘기면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그랬어요. 자, 매일 드리는 것, 그리고 안식일 날 드리는 것 이야기했죠. 그 다음 월초, 매월 11절에 가면 초 하루에는 월, 매월, 일주월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렇게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또 드리고 매월 첫날 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16절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6절에 가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 이야기가 나오고 29장에 가면 나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팔절은 7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1월 정월 초 하루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간력은 7월 1일 바로 그날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속죄일이 나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대속죄일이고 그 7월 달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15일 대속죄일 지나고 5일이 지나면 그때는 한 주간을 초막절을 짓고 옛날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지키지 않고
첫째 날, 13절에는 첫째 날, 17절에는 둘째 날, 20절에는 셋째 날, 23절에는 넷째 날, 26절에 다섯째 날, 29절에는 여섯째 날, 32절에는 일곱째 날 계속 제사를 드리고 35절 여덟째 날에는 대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2세대들에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 서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서원이 많이 있었던 곳으로 되는데 서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친다, 자신을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원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는데 3절에 보면 여자가 만일 어렸다는 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는 서원을 어떻게 하냐면 서원한 일이 있다고 하면 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으면 그대로 그 어린 여자애가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고 5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애가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서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모든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 있잖아요. 자, 6절에 보면 남편이 맞을 때는 여자가 서원을 하면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지만 남편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어집니다. 자, 9절에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 있으면 서약은 지키도록 했고 10절에 보면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약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금하지 않으면 서약은 다 지키지만 무효화하면 이제는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엄마하고 남편이 있는데 딸이 한꺼번에 그렇게 서원을 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14절에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지키게 할 것이지만 그의 남편이 무효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남편에게 주도권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찌됐든 남녀 평등 사회로 우리가 진입한 사회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가장이라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질서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버리면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에 매도를 당하고 말도 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성경의 원리에는 남편의 자리 그리고 가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을 이끌고 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